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요한복음 12장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부분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나온 것 같이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오는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뒷부분에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과 무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셔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20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을 때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다양한 것들을 물어오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부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7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믿는 무리와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무리들은 왜 믿지 않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 표적을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44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는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 중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과 무리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6월절 일주일 정도 전에, 엿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그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 베다니는 어떠한 것인가 했을 때는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빠인 나사로를 살렸던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을진데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큰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해서 큰 기쁨과 감사로 많은 잔치를 벌였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보통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유는 향기가 나는 기름이기 때문에 향수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또 연관시켜 보면 될 것인데, 그 향유를 발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붓는 것도 모자라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낯선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을 봤을 때 발을 씻겨준다라고 했을 때는 종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은 아무나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종이 그 손님의 그 발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물로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 물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그런 향유를 가지고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또 여성에 있어서 머리는 아주 순결하고 또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일진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닦은 것을 아니라 머리로 닦은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은 가장 낮추고 상대방은 가장 높이 대접을 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가룟 유다는 그것을 왜 예수님께 부어서 자신의 돈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예수님께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어서는 정말 그렇게 이웃을 도와주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돈을 팔아서 돈꾀에 넣으면 자신이 훔쳐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전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얻어 이웃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여인을 그렇게 내어두로 가만두어서 그렇게 하도록 놔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장래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일들 하는 것을 책망하지 말고 놔두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이제 일주일 지내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행하는 것들을 그냥 놔두고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그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얻을 수 있다라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하는 사람들의 하루 일당인 것입니다. 하루 품삯인데 그것이 300일 동안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 있는 그런 향유다라고, 돈이 드는 그런 향유다라는 것입니다. 300일이면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1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통 노동자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값어치에 있는 그런 향유인 것입니다. 그 1년 연봉과 같은 그런 값어치가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마리아는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과 또 한편에
가룟 유다와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나를 가장 낮추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얻을 것, 취할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써 많은 얻을 수 있는 인기와 또는 부와 명예와 어떤 떡을 먹을 수가 있고 신기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수입들이 있을 때 자기가 몰래 훔쳐서 자기의 유익과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있을 때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가장 낮춰 내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또 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또한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주변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부와 명예와 어떤 평안함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영혼과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이며, 내 모습의 비참함과 처참함과 죄에 얼룩진 그 모습에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이며,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고 또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헌신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주변에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함께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남은 한평생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하여서 구원자이심을 보이셨으며
하늘의 미랄처럼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각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다 건강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을 오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수단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